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뚫고 주 앞에 나온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우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의 삶에 맡기신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안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가 신앙의 여정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고 서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길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화면에 잘못 나갔네요. 27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될 것이라며 모두에게 안심하라고 합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사공들이 도망치려 하자 바울이 그들을 막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배에 함께 있는 276명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한 후 음식을 나눕니다. 첫 번째,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21절부터 26절입니다.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다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니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명 따라 이 땅에 왔다가 사명을 다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사명 따라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입시 결과에, 취업 소식에,
결혼 문제에 마음을 졸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고백하면서도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순종을 미루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알면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서 침묵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죄수의 몸으로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남아 있다는 확신이 그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닙니다. 더 나은 조건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내게 아직 완수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서면 우리는 어떤 광풍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27절부터 32절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짐작한 사공들은 거룻배를 내려 몰래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이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어떤 구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살려고 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아갈 때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함께 말씀으로 해석하며 걸어갑니까? 어떤 분은 자녀의 신앙 문제를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합니다. 속회에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창피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어려움을, 건강의 염려를, 부부관계의 갈등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갑니다. 심지어 신앙의 문제조차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서도 속회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자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도가 안 돼요. 힘들어하면서도 기도 동역자를 찾지 않습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 뜻일까요? 방황하면서도 영적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 했을 때 바울은 즉시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입니까? 함께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뛰어나가는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자기 혼자만 살려는 이기심은 결국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교회는 나의 힘든 문제를 드러내기에 창피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말씀으로 해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끙끙대며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그 문제 하나를 공동체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해석하며 걸어가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에 있는 우리 33절부터 37절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바울은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이시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떡을 떼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축사하고 사람들과 떡을 뗍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함께 떡을 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자들이 진정한 우리입니다. 성도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겨내고자 우리와 함께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고난 중에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힘들다고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지쳤다고 속회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배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둘째, 함께 떡을 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 떡을 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고난을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십시오. 저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도 함께 응답하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냅시다. 라고 말이죠. 넷째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죄수의 몸으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공동체 전체에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속해서 여러분의 속회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공동체성을 맡겨드리고 서로에게 말씀으로 해석하며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함께 이겨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위해 살던 저에게 남을 위해 사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하며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